지금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상륙한 미국 남동부에서는 천년 만에 홍수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000mm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하니까요. 대규모 정전과 그리고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인명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그저께 저녁에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었지만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최소한 5명이 이 허리케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치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8살 난 아이와 어머니가 죽기도 하고요. 빗속에서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사해서 죽는 할아버지도 있고요. 사냥개를 확인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강풍에 휩쓸려서 나중에 시체로 돌아온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강이 범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허리케인이 오고 또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는 것을 당할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할 때면 자연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들죠. 왜 하나님이 이런 폭풍은 허락하시는 걸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하시고 또 재산을 잃게 만드시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저렇게 피해를 입고 또 죽어야 했던 사람들은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저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하필 왜 그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허리케인이 이 미국 사회를 긴장시키는 이 주간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아주 폭풍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회를 했던 그 날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총회에서는 세습 사건, 이른바 세습 스캔들을 다루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너무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 방송사마다 이 기사를 다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총회 결과는 세습을 무효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재판국원들이 재판하고 결정해서 올린 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재판국 국원들을 완전히 해체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이렇게 나자 아들을 자기 뒤를 이어서 교회를 주려고 세습을 시도했던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예배 시간에 그런 결정을 내린 총회와 목사님 총례들을 다 싸잡아서 마귀라고 일컬었습니다. 10번씩이나 마귀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김삼환 목사가 자기 보고 반대한 그 목사님 보고 동지라고 불렀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뻔했는데 마귀라고 부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인격이 어떤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스캔들, 세습 스캔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요, 법안을 가지고 장난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총회 헌법에 뭐라고 했냐면 은퇴하는 목사가 자기 직계 가족이나 아들, 딸, 사위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세습하는 이 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은퇴하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아들을 앉히면서 나는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어서 어떤 식으로든 매수했던 재판 국원들에 의해서 이게 세습 유효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나가는 아이도 웃을 만한 일인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소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은퇴 그리고 폭풍이라는 두 단어를 제가 제목에 넣은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은퇴와 폭풍이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은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라 해서 왕을 세우면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다 사울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이른바 은퇴식 그리고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썬더스톰이 와가지고 우레와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은퇴와 폭풍. 이 주간 제가 묵상하고 있던 말씀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사회가 얼마나 오버랩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폭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장에 가면 또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은퇴식입니다. 이 은퇴식의 즈음에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설교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무엘이 은퇴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 싫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왕, 그 내면에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기뻐하지 않지만 왕을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식 채널로서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어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옆집에 있는 옆 나라에 있는 대적들을 보내서 치게 하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평화가 얼마나 가느냐. 조금만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대적을 통해서 치십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반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암몬왕 나하스가 침범한 것도 바로 그 케이스인데 그 상황에서도 보면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세운 왕이지만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뭐냐? 그 징계가 뭐냐? 바로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폭풍을 몰고 오는 것이죠. 마른 하늘에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에는 타 죽을 듯이 메말라요. 근데 그때 갑자기 썬더스톰이 와가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참 은퇴식 치고는 참 파란만장한 은퇴식입니다. 은퇴하는 설교가 좀 부드럽고 축복하는 설교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레와 비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간청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에게서 이것을 좀 멀리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안심을 시키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구한 그 왕과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불평, 불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사무엘이 똑바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지만 또 자기 백성을 징계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고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퇴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노후를 생각하게 되고 한가로이 놀면서 즐기는 것이 은퇴처럼 여겨집니다. 교회에서는 맡고 있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한 걸음 교회 일에서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오늘 은퇴를 보면 좀 다릅니다.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은 왕 사울에게 물려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당하던 사사의 역할은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뭐죠? 은퇴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한 번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에서 주었던 권리와 의무는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일들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퇴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까? 성도가 은퇴하면 하나님과 담쌓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워졌습니다. 그거는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은퇴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고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은 죽을 때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다가 쉬면 그게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노회나 총회를 가보면 언권회원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회, 노회의 총대를 다 지내셨고 은퇴하신 분들인데요. 투표권도 없고 결의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노회나 총회에서 의견이 막 분분하고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드십니다. 그러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하게 얻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동안 그렇게 깊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자신이 쌓은 경험과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총대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씀에 정말 조용히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언권회원들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직분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돕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퇴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목사가 은퇴하면 목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가 은퇴했다고 성도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몸으로 뛰지 못하면 더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tire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번역하자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타온 타이어를 빼버리고 새로운 타이어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또 가는 거예요.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스피드는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받은 사명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가야 하는 거죠. 전시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끼워놓으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이 좋았다 하고 틈만 나면 왕을 세우자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로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쁜 죄를 지고 더 큰 죄를 지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 아니다. 너희들의 죄보다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리라. 즉 하나님은 회개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입었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없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흑암이 임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것을 보면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바람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도 폭풍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폭풍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온 폭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폭풍을 받으셨습니다. 그 폭풍에 온몸으로 맞서셨습니다. 홀로 그 폭풍을 이겨내고 지고자 다 맞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치를 떨며 싫어하시는지, 증오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은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퇴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일정 기간이 되면 법에 따라서 그 직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직분에 미련이 있어서 계속 무리수를 두다 보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온갖 오욕을 뒤집어쓰고 추한 모습으로 마녀 사냥에 나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은퇴하신 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교회가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사무엘처럼 그렇게 뒤에서 후원하셨다면 아마도 길이 남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해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 사역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보이고요.
그거 내려놓으면 영적으로 훨씬 더 맑은 눈과 맑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죠. 앞으로도 폭풍은 올 것입니다. 저에게도 올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올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형태로 오든지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은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직분에 담겨있는 야망, 유혹,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자기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멋진 은퇴를 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하고 바른 길을 가셨던,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의 퇴장도 은퇴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대학을 갓 들어간, 이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친구들도 있는데요. 은퇴 이야기를 하니까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계속해서 일생을 함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나침판과 같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첫 발을 디디면, 세상에 나가면 헛된 것인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덥석 잡았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많은 것을 잃고서야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던 묘비문 가운데 아마 기억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버나드 쇼의 박물관을 가니까 거기 적혀 있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즉 죽음이 생길 줄 내가 알았지. 오래 살다 보면 죽을 줄 알았지.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임팩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너무 쉬워서 잊어버리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습니다. 은퇴하면서 더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폭풍을 당할 때 어떻게 자신을 돌아볼지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보다도 지금의 쾌락을 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은퇴할 때가 되어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은퇴 후에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멋진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그렇게 맞이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70대 중반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함께 살던 아내를 위해서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관리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아내를 배려한 것이지요.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전 재산의 60%를 사회로 환원하고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가운데 일부를 자기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고요.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을 위한 비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병원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 장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왜 이 돈을 세이브해서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이 아프면 자녀들이 자기의 병을 수발하기 위해서 돈을 또 드려야 하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가 적으면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돈이 없으면 자식의 경제 사정에 따라 병원을 가야 하는데 자식도 가정이 있고 힘든데 눈치 보면서 자기의 치료까지 맡기는 그 모습이 참 처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에게 간곡히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호흡기를 떼야 되는 순간이 오면 떼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연장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기가 정신을 잃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 독방에 넣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있는데 자기 셀폰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손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 영상 편지 속에 온갖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다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멋지게 죽음을 준비했고 그리고 멋진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퇴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은퇴 스캔들도 폭풍과 함께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